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걷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 나는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또 좋은 환경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좋지 않은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좋지 않은 조건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 속했지? 하고 재보고 생각해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괜히 생각해 보라더니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 되게 할 조건을 찾아 나섰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아멘을 한대요? 하나님 자녀 되어 사는 것 행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까?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것만 나를 행복한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나 갖춘 조건에 의해서 행복하시나요?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을 인정하나 초월하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29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읽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물론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아직도 9지파 반이 기업으로 얻어 살아야 될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서 얻어야 돼요. 그 땅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그들의 삶의 터전은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준다 해도 우리 중에 가장 어려움에 처한 내 삶보다 훨씬 열악해요. 듣는 귀가 있기 바라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결코 합당한 표현도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함을 초월해요. 높은 지위도 초월하고 좋은 환경도 초월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이 초월하여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을 흘러보내게 하는 이 말씀이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살지만 우리같이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고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이유로 그랬냐 말이죠. 그걸 오늘 성경이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성경 봅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매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도 전혀 생각했지 않았던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딱 휘어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두려워하며 죄의 종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풍성함에도 행복이 없어요. 높은 지위를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옛날보다 얼마나 몇 배나 더 나아졌습니까? 과학은 또 얼마나 발달을 했나요? 그런데 세상 사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아요?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자랑하는 세상에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고 보니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행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런 실존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좋다고 죽기 싫으니까 기도할 때 죄와 고통으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꼭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다윗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나도 다윗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한 번도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감동을 받으신 분 아멘. 지금이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그런데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그 공동체에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했지만 그가 진짜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제입니까? 시편 32편에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따라 정죄하지 않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용서와 구원을 이제 만민에게 주고 싶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망까지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 어제 문답했지요?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이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지요?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이지요? 구원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대답한 거예요. 입교하고 세례받기에 충분한 성경적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눈물 날 일이 많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를 위해 참으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뭐하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사시는 분 아멘.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 큰 구원을 주시려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안타까울 정도로 불행하게 살아요. 네가 겪는 일이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그 일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라고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냐. 참 안타깝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나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 얼굴 볼 수 없을 만큼 난 너무 이건 정말 면목이 없는 거야. 억울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준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혹 여러분이 이유를 불문하고 불행한 가운데 있다면 나 억울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주님이 결코 나를 보고 안타깝게 여길 수 없도록 나는 구원하신 주님 행복하게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요단 동편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와 함께하니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이 요단 동편 땅을 맛보기로 얻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젖과 꿀이 넘치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지금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이 없이 풍성한들 높은 지위에 이른들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연장되어진다면 어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눈물 뺄 일도 많지 않습니까? 죽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애곡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에게 속한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애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두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영안이 열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임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행복한 것이지.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눈물 날 일이 있는 삶의 자리, 억울한 일로 가슴 쓸어내리는 고통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도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풍성함을 능히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눈이 밝아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그 아들에게 속한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을 예비해 주셨으니 영생을 얻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조건을 초월해서요. 그대의 환경을 초월해서. 그 다음 또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래요. 여러분,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수론이에요.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여수론이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만화를 보면 그 악당들에게 붙들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칼에 그냥 악당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건져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그런 손오공 하나 있으면 괜찮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손오공 청개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궁창에 임하시고 그의 능력은 모든 것에 비칩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으니 모든 피조 세계에는 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를 알려주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도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을 만나면 아무리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궁창의 위엄으로 임하시고 구름을 타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의 고백과 노래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것들이 위협을 하면은 헐! 가라고 소리치며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함께 동행하면서 보호하고 아이를 돕는 부모는 큰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해봤잖아요. 얼른 들어서 뿔끈 안아버리잖아요. 이것이 내 팔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 나를 뿔끈 들어서 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돕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나를 위험에 처하면 그 능력의 손으로 뿔끈 들어서 세상은 너무하고 나 비록 약하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 근거가 뭐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요.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승리 주시겠다는 어떤 대적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있으려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이겨야 기쁨이 있어요.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누가 죄를 이겼습니까? 누가 사망 권세를 이겼고 누가 그것을 무기로 하여 우리를 벌벌 떨며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을 이겼습니까?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도전하거나 싸움을 시도해 본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과 맞서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속량하여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완전한 승리입니다. 주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너의 것이니 너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암행어사의 품에는 왕이 임금이 준 마패가 있어요. 그 행색이 초라해도 문제가 안 돼요. 생김새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조금 초라하게 보여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그거 하나면 악당들을 물리쳐요.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정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승리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침받아요.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가요. 그 이름으로 그 피로 죄도 이겨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밟으신 사탄을 승리할 수 있어요. 내면의 갈등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승리, 내 승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셔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모든 싸움의 승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모든 곳에서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노라.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하늘의 문제나 천사들이나 땅의 문제나 내세의 문제나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 주셨고 그 사랑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니 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기고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당신이 행복한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의 근거요 이유였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승리가 내 것이니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타깝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세요.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산 제물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